훗날 정승이 되는 청년 황희가 젊었을 때 길을 가다가 논에서 일을 하는 농부를 보고 묻습니다. 누런 소와 검은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랬더니 농부는 황희를 소들이 보지 못하는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귓속말로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하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리 귓속말로 말하냐고 하자 검은 소가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황희는 그때 그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평생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 생깁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신중하게 하고 특히 남의 허물과 탓은 말하지 말자. 정말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자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황희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정승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우리 소띠 새해에는 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신중함은 하느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은 깨끗하고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나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느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라면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일과 축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복 덩어리들입니다. 우리 신분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복받은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삽니다. 하느님을 믿긴 했는데 특별한 건 없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은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지만 몇 가지 때문에 불행합니다. 사람들의 각자에겐 몇 가지 불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도 그 불행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하느님이 날 인간으로 창조하십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많은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복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영원한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 중의 복은 하느님을 차지하는 복.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천상의 복을 약속해 주신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을 차지해야 하고 섬겨야 하며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2장을 보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느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나옵니다.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정말 부러운 내용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 세상의 가짜 복음, 가짜 행복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유혹하는 내용들입니다. 진짜 복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중에 두 가지 축복이 뚜렷이 전달됩니다. 첫째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자식이 잘 됐다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잘 되리라. 관대하게 꾸어주고 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느니.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이 있으니까 자기는 받을 사람이 아니라 줄 사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는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야. 왜?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복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만 달라고 하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태국말로 농부는 자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가난한 운명을 타고나니. 태국의 농부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콘이니까. 그래서 가난이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는 너희가 주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머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적혀 있냐면 주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분 말씀에 순명하는 것이 복 받는 삶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복은 그분께서 나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